할렐루야. 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구약에서 한 명 고른다면 누가 될까? 어떤 사람은 욥이다. 욥 같은 사람, 욥같이 고난받은 사람은 없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윗이다. 다윗. 그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 다녔고 왕이 된 이유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착취당하고. 그런 인생을 보면 구약에서 누가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 를 고른다면 막상막하일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 한 명을 고른다고 하면 단연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선택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콕 집어서 고난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고난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굶주림, 감옥에 갇힌 거, 배신당한 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수없이 많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을 쭉 목록을 적어 놓은 거죠. 24절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매로 다스리는 형벌을 내릴 때 40대를 맞으면 40대가 완전 숫자거든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한 대 줄인 39대를 때렸거든요.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사람을 때리는 건데 그런 일을 5번 겪었다라고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된 일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오늘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바울 그러면 나랑은 차원이 다른 어떤 높은 레벨의 사람,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신앙의 사도이고 인물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봤던 이런 고난들이 물론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바울 정도 되면 당연히 이 정도는 견뎠어야 된다. 그도 쉽지 않았겠지만 잘 견뎠을 거다.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봐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을 맞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위기를 겪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쉽게 감당하고 이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껍데기만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에너지가 가득 넘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사람이고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거나 고통당한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신분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신으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단 1%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을 행하셨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에요. 공생의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갖고 있는 힘적인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같은 어려움,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건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그 강한 부조리한 공권력 앞에 무능력하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초능력으로 그냥 견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와 아픔을 갖고 연약함을 안고 그냥 그거를 버티고 견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바울도 바울은 이름 말할 것도 없죠. 바울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고난을 너끈히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도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었고 그 고난 속에서 또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근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이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러다 죽는구나를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런 환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서 내가 그 경험한 위로를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위로해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또 고백해요. 고린도서 1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위로를 가지고 나와 같은 환난 당한 자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바울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거죠. 바울은 이 고백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죠. 즉 감옥에서 쓴 서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란 단어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 자신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함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세이지만 그는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환난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 평온한 평강이 어떻게 바울에게 있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중에 있죠.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문과 죽음을 맞이하는 막닥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때로는 밤잠 못 자고 분을 이기지 못할 때도 많고 뭐 그럴 때도 종종 있잖아요. 바울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것 타고난 성품인가?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잘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웬만한 사건에는 크게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무덤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무덤덤. 그런 성품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11, 12절에서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배운 걸까?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정의를 좀 바르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피스죠, 피스. 평화라고도 해석하는 피스입니다. 어떤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할까? 보통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불안의 요소가 없는 상태, 위험의 요소가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의 글들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라, 스스로 너의 생각을 통제해라, 이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쫓아내서 찾아오는 평강은 임시적인 평강일 뿐입니다. 거짓 평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부정적인 생각의 부재로부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4장 9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평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인식과는 좀 다릅니다.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큰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굳건한 신뢰가, 또 그 믿음이 평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큰 파도와 폭풍이 있는 바다를 보면 우뚝 솟은 그런 바위섬 같은 것도 한 번에 다 집어삼키지만 파도가 싹 밀려나가면 여전히 그 바위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바울이 경험했던 돌팔매질, 매질, 채찍질, 비난과 배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몰려오는 파도와 상관없이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바위처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곧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종류의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유일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맞이하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생각에 대한 훈련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동사는 생각하라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한 생각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일반적인 묵상이나 고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계산하다, 추적하다, 추정하다, 어떤 진지하게 어떤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런 수많은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서를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건의 기호를 다 맞추는 것처럼 계산하고 추적하고 추정하고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건가?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는 때로는 철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교리 배울 때나 필요한 내용이고 또 특별한 경우나 필요한 내용이지 그런 것들은 재미없고 지루하다라는 인식이 많거든요.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또 떠나라. 긴장을 늦추고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가져라. 복잡한 것들은 다 떨쳐버려라. 뭐 그런 골치 아픈 것들은 다 떠내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런 골치 아픈 것을 떠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말하는 생각하건대라는 동사 역시도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이 기쁨이 솟아올 때까지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또 묵상하면서 이걸 또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계산해 가면서 내 생각을 집중할 때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보통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고난을 겪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위로만 받고 싶어 해요. 현실을 직면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들을 보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맞나? 정말 그러고 계신가? 그분은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 그게 맞을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게 맞다면, 그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 넘쳐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삶은 고작해야 7, 80년쯤 살다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 뿐이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래 봤자야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나마 그것도 약간의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고 깊고 높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캐내면서 또 캐내면서 그 생각하는 훈련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해요. 의지적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의 시야를 넓히는 훈련입니다.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저 아래 골짜기가 보이죠.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골짜기 다음에는 평지가 있을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언덕이 있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탁 트인 하늘을 보면서 전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경을 다 만끽하고 볼 수 있죠.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크고 높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이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계시는지,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있는데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단지 내가 겪고 있는 사건과 그 괴로움 앞에 내 눈이 가려져 단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넓게 하나님은 무엇이고 어떤 분이고 나에게 뭘 행하셨는지에 대한 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두 번째 훈련이 있다면 그건 감사 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리 감사하고 소원을 아뢰는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사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이 그 염려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주시면 감사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응답하실지 확인하기도 전에 구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라는 것을,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 훈련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또 그분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단순히 감상적이고 낙천적인 표현들, 아무리 나쁜 일에도 밝은 미래는 꼭 있기 마련이다 라든가, 지금은 나쁜 일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실제는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악하고 나쁜 일을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비록 악한 의도로부터 비롯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생기지 않을 때보다, 그 일이 없었을 때보다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 보거나 내 판단으로 볼 때는 그런 슬프고 악한 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는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없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룬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권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하실 일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비록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훈련이냐면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이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참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또 뭘 이어 생각하라고 하냐면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칭송할 만한 것 그런 것이 있든지 생각을 하라는 건데 쉴 새 없이 터지는 우리 삶의 곤란한 문제들 곤란한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 거기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 훈련으로 얘기했던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8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사랑을 쏟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 그 자체보다 옳은 것을 사랑하는 태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과서적인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재물, 성공, 어떠한 뛰어난 성품,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죠. 근데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환경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하는 그 대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다 변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다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랑,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 내 모습과 형편에 근거를 두지 않는 그 사랑, 죽음조차도 빼앗지 못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고 이뤄놓은 일,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깊어지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는 한
내가 그분을 떠나고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 좋은 그 모든 것들, 가족들, 재물, 성공,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일이나 가족,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적다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평강을 누리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내가 가야 될 인생길에 대해서, 때론 골치 아프게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미리 불평하고 절망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다른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사랑하고 있는 것, 내 모습 아닐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쏟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그 다른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내가 벌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또 힘들어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미 모든 형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완전하게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또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뜻하지 않게 잃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깊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또 힘겨운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